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함께 묵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서 온 세상을 그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로 하시겠습니다.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오사 모든 인생을 사시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하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149장입니다. 오
몸으로 죄를 삼겠네. 이 시간 장효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니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삶을 말씀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며 상처 입은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며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과 산이 초록빛으로 아름답게 새싹이 돋는 계절입니다. 죽은 듯한 나무 가지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났으지 우리 삶에도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서 열매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는 상황 가운데 이라크 또한 분쟁이 휘말릴 위기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전쟁의 위협에 놓인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또한 북한의 끊이지 않는 도발로 안보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은혜로 돌봐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교만해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만이 영광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나날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한영호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며 치유의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조인혜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의 찐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 듣는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제가 읽는 성경 신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시간 장효인 장로님 나오셔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이어서 찬송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 주와 기다리 마음 위하라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살아온 동안일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찐사랑이란 그런 설교 제목으로 조현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많이 떨리고 그러실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조현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찐사랑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요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이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설렘, 그리움, 따스함, 부드러움, 애잔함 등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찐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의 의미로 제가 찐이라는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이렇게 붙인 이유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찐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찐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찐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찐 사랑을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는지요? 해보셨다면요? 그 찐 사랑의 깊이는 어디까지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찐 사랑을 우리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실까요? 사랑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면 사람의 내면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용혜원 시인이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시 중에서 항문까지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시집이 있어서 그 시집에서 사용된 예쁜 말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란 인생이란 소중한 여행이다. 삶이란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다. 인생이란 사랑할 시간이 주어지는 아름다운 여행이다. 젊은 날의 사랑도 아름답지만 항문까지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축복받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사랑을 주고받은 자들의 넉넉함이 보여주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찐 사랑이
우리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뿐인 사랑덩어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체가 될 때 그 찐 사랑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그 찐 사랑으로 우리는 변함없이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롱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슬픈 현실을 우리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을까를 저는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풀어나가실 때 세상을 살아가는 당당함과 그리고 복음 앞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찐사랑을 맛보려면 거듭난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을 보면 앞부분을 보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니고데모를 밤에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평소에 듣던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왔는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왔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싫어서 했는지 정확한 대답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면 이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는데 나사렛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만 사실 니고데모의 내면은요,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내 말을 잘 듣고 믿어라.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는 다시 묻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무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과 함께 임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표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기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메시지 성경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찐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곧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려면 흠없으신 예수님이 가셨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우리도 가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CNS 타우르마이라는 현재 완료형 동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헬라어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단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내 죄를 위하여 지셨으니 나도 함께 십자가를 지신 거나 마찬가지다, 그 정도로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옆에 나란히 그리스도와 포개요. 그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 후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고 나는 저 몸발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저 멀리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 영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옛사람, 제 몸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창조, 성령을 통한 창조인 전혀 다른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어야 거듭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저 위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18번 외치고 계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이 말씀을 늘 외치시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거듭난 사람이며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비판과 외면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수 있다. 그냥 마곡수 복음처럼 그 가르침처럼 쉽게 착각하며 스스로 위로하는 정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신다면 그냥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확실히 거듭난 사람인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적으로 사람의 영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악한 영들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타락한 아담을 십자가로 가져가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하여 죄로 죽은 이 죽음의 혐을 당하셨으며 그 안에서 첫 번째 아담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거듭난 장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나의 제 몸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찐으로 사랑하는 것을 맛보아야, 경험해야, 몸부서리치게 경험해야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따지 아니하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 신앙입니다. 결혼 전에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연합회 임원으로서, 청년회 임원으로서, 여전대 연합회 임원으로 섬기면서 신앙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편의 안정된 직장과 저의 사업으로 인해 교회를 섬기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성도들도 저 조지사처럼 섬기면 잘 믿는다고,
저도 그런 줄 알았던 교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제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땐 예수님도 정확히 몰랐던 것을 뒤늦게야 어려움을 당한 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이나 지위가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다 껍데기였고 허술함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밤늦게 성전 십자가 밑에서 가서 괴로움 속에 기도하던 중 주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아, 지금까지 네가 한 봉사와 기도는 내가 받지 않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없었고 그 소리에 저는 억울하고 속상해 견딜 수가 없어서 성전 밑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제게 다가오시면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내게 네게 이 말을 했다. 네가 지금까지 한 그 봉사와 기도를 내가 받지 않은 건 너의 질책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끌어내면서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앞섭니다. 베드로처럼 저도 철저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철저한 위선자였고 바리새인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나의 옛사람 제 몸을 깊이 묵상합니다. 애국을 잊지 않으며 눈물로 주님의 사랑을 때때마다 경험하면서 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찐사랑 안에 거하려면 몸소리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믿음의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임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앞에 우리는 말과 행동이 옛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모습을 보고 몸서림칩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왜 자꾸 이런 실수를 거듭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옛사람, 새사람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가짜입니다. 왜곡된 나입니다. 이미 사라져 없어져야 될 나입니다. 진정한 나는 새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이 거짓된 자아로 나의 옛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것을 때때마다 경험합니다. 그 옛사람이 제 몸이 죽었는데도 심지어 나 자신도 거기에 섞입니다. 옛사람이 원하는 것이 마침 옛사람이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원하는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그 옛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모른 채 거짓된 자아에 속아가면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음에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제 몸, 마귀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 비로소 거짓된 우리 제 몸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자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주님과 영원히 찐사랑하여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 실수를 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뿌리를 내리며 굳게 서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언제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참사랑, 이 찐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깊이 내려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신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 삶의 열매는 믿음의 사람들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빛을 향해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삶과 신앙은 일치로 나갈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진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신앙의 모토가 몸부림입니다. 씨름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열매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열매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며 나갈 때 믿음의 열매는 그냥 주렁주렁 달리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 앞에서 우리들은 생명이신 이 말씀의 바탕 위에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엄청난 희생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이 당신의 사랑임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시려면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유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뿌리내는 삶으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야 함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조인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213장 찬양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춤추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귀한 걸음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조혜리 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또 오늘 장로 장립 후에 가운을 입고 강당에 올라와서 기도한 이 장로인 장로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권사님으로 아랫강당에서 기도할 때보다가 장로님으로 윗강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보니까 훨씬 더 기도가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정밀한 권사님 고개 끄덕끄덕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요.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단단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인성 권사님이 지금 시골 친정에 가서 어머님하고 같이 계시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좀 회복하고 다시 이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김석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당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리가 비면은 100명의 자리가 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인선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꼭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주간 우리가 25일 날 행사를 했는데 26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운동을 나갔다가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을 일으켰나 봐요. 그 후에 안 좋아서 여기 서울시립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혈류가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뚫고 호수를 넣어서 피를 뽑아냈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오후에 지난주 월요일 날 오후에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 날 통화를 했고 화요일 날 또
했습니다. 아마 활동하는 데나 뭐 언어의 지장은 전혀 없고 괜찮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항상 연약한 지체로 힘쓰고 애쓰는 우리 홍 권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세 분 위해서 꼭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호박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유인성 권사님이 호박죽 담당인데 시골 가시면서 호박을 다듬어 가지고 교회 갖다 놔서 우리 장 권사님이 집에 가져가서 10만 원. 어떻게 그거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양보하게 좀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마음이 정인 장로님이 저녁에 밤새도록 가서 쉽게 정성 들여서 호박죽을 쑤셔 오셨습니다. 그리고 좀 모질한 분을 위해서 밥도 준비했으니까 맛있는 식사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장송 62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는 주인의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목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